자, 로마서 이제 14장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 음식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구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쭉 읽어나가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그렇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시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문제.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나오고 있고, 그를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이 문제로 인하여 이제 믿음의 문제까지 연관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여기 말씀 보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요 부분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루는 이야기는 성경 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의견이다, 의견.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 각각의 양심의 문제.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말라 이렇게 적시한 것보다는 양심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의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었느냐.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먹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 또 채소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때 당시에 이 고기는 이방 신전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됐다 그래요. 그냥 고기를 도축해가지고 시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어떤 그 이방신 앞에서 먼저 어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유통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고기를 먹으면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사냐, 모든 고기가 다 그렇게 유통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안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소영 장로님이 채식주의자신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채식주의자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5절로 넘어가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날, 여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절기 문제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절기들 있잖아요. 그 절기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다 지킬 건 아니다. 우리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우린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지킬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세 번째 로마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속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기억하시면서 20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 음식 문제죠. 요거 14절과 20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앞에서 언급한 그 고기 문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하고도 연관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이렇게 구분하셨죠. 레위기 11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장어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부분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지금은 그 율법을 뛰어넘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대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 거기서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세 번째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21절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 이 포도주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분명히 이제 두 그룹이 있을 텐데 이 문제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 네 가지 이제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있고 여기 이 부분을 믿음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뭘 먹는 문제를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다고요? 그 믿음이 또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음식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음식들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부분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여기는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고만 표현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의 15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명시적으로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뭐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잠깐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부류, 이 첫 번째 A라고 하는 그룹은 제사 드린 그 고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채소만 먹어야 돼. 또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을 그대로 지켜야 돼. 그리고 구약에서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해야 돼. 그리고 포도주 포함해서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A그룹이에요. 근데 B그룹은 그 반대입니다. 아니야, 먹어도 돼. 그 고기 먹어도 되고 구약의 그 율법대로 절기를 그대로 다 지켜야 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음식 규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고 술을 먹어도 돼. 포도주를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B그룹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A그룹과 B그룹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나눈다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A그룹이 누군지 아시죠? A그룹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B그룹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나머지 C그룹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C그룹이 없어요. 우리 아주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A그룹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느슨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반대입니다. A그룹을 제가 A그룹 뭐라고 말했죠? 그대로 하려고. 믿음이 약한 자, B그룹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술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몇 번 걸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이 강한 부류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거 우리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포도주 부분하고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술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우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부분을 구분이 되시죠. 이게 여러분 구분이 되어야 오늘 말씀 끝까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다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고기 먹어도 돼. 그리고 구약의 그 규정대로 다 지키지 않아도 돼. 포도주에 대해서 유연해. 그게 믿음이 강한 자 그룹이고 믿음이 약한 자 그룹은 반대. 고기 먹으면 안 돼. 채소만 먹어야 돼. 구약 그대로 지켜야 돼. 그 다음에 포도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다. 그럼 왜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로 구분하느냐. 3절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끝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그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포도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거를 쭉 정해놓고 이걸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인정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이거를 다 지키기 이전에 이미 이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랬죠. 받으셨다. 이미 나를 받았다.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내가 뭔가 선한 일들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나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응? 구분이 되시는지 한번 물어볼까 누구한테?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왜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받으셨다. 나는 그렇게 인정받은 용납받은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성경에 있는 본문들 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비슷한 얘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추가로 보고 가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8장 그냥 찾지 말고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바울이 이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기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숭배야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우상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데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 그런 거 애초부터 실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돼. 그리고 그걸 안 먹으면 우리는 고기를 전혀 먹지 말아야 되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 먹어도 돼요. 응? 먹어도 돼. 그거는 모든 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먹어도 돼. 물론 구체적으로 그 음식 자체가 죄를 짓게 하는 음식이 있죠. 마약 같은 거.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러나 나머지는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괜찮지만 내가 그런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실족할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마. 이게 이제 바울의 그 다음 얘기예요. 이 부분은 오늘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때 좀 더 부연하기로 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자들이 그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를 지적하자.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 배로 들어가는 음식은 나쁜 게 없다. 응? 내가 먹는 음식은 다 나쁜 게 없다. 다만 내 입에, 내 속에서 나오는 거, 탐심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이 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만 옛날에 이제 덜어 있을 수 있었고 요즘에도 이제 어떤 교회들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CCM 곡을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드럼 같은 거 치면 안 된다. 드럼 치는 거는 경건하지 않은 불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상관이야. 그걸 통하여 은혜를 더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의견이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런 곡만 불러야 된다고 규정을 했다든지 악기도 이런 것만 치라고 만들어 놨다면 그대로 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말씀 14장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3절입니다. 3절. 자, 여기 부분 보고 가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먹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오늘 개념으로 강한 자. 그들은 먹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철저하게 이대로 그대로 하려 하고 조금 더 어긋나면 안 되고 그 옛날에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거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야. 율법자들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반대로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했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내가 철저히 지키려고 지키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경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미 내가 어느 입장에 섰는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어느 입장인지. 만약에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나는 뭐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꽉 막혔다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4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뒤에 체크를 해둬 보세요. 4절부터 13절까지 13절 중간까지인데 13절 중간까지 거기까지 나와 있고 먼저 이게 첫 번째 부분인데 여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중간 이후부터 마지막 이제 22절까지 마지막 22절 23절이죠. 마지막 2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나눠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들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반대로도 뭐 봐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볼 때 내가 음식을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 존재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으신 존재인데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 내 의견과 달라서 참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으신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비판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뭐라고 비판해. 아니 그 사람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인데 완전히 깨끗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용납했는데 내가 뭐라고 깨끗지도 않은 내가 그를 비판해. 이렇게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게 3절이고 그 다음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이제 비판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 말은 판단한다, 뭐 심판한다 그런 얘기인데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나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내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지. 그리고 보십시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그리고 이 노예가 잘못했을 때 그 노예가 잘못하면 꾸중은 주인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노예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노예를 꾸중하는 것은 나를 꾸중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꾸중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꾸중하는 것은 꼭 부모인 나를 꾸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견이 다르고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야. 내가 할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아주 금지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 다음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확정, 이 말은 결정입니다. 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게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교회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본질적인 거다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죽어도 양보하면 안 돼요. 본질적인 거는. 본질적인 거라는 말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한 거. 그거는 누구도 어길 수 없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늘 말씀 의견이라고 그랬죠. 의견. 의견은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것도 용납해야 된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비본질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뭐 들어보시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라고.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용납해야 돼.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본질과 관련된 거는 목사인 저도 우리 교인들이 본질과 관련된 잘못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보십시오. 다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요,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6절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을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옳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여러 그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말까, 아닐까, 이게 옳은 건가 아닌가, 이런 게 헷갈려서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기준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주님 앞에 옳은 거냐, 주님의 이름 앞에서 마땅한 거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옳은 거냐,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죠. 명확한 기준이죠.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 7절 8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면서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주를 위하여, 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대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용납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한 말은 뭐냐면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요.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말씀도 쭉 봤지만 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안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자꾸 나와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판단도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가적으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될 동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동기가
아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격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조금 이렇게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비판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비판받는 사람이 상처 입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다 좋은 동기들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동기. 근데 이 본문에서는 보다 분명한 동기, 비판해서는 안 되는 동기. 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9절인데요. 9절 먼저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도저히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그 사람, 자꾸 비판이 생기는 그 사람을 볼 때 비판하지 말아야 될 동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나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돌아가셔야 될 만큼 죄가 큰 사람이야. 나도 얼마나 죄가 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죄인이야, 나도. 그렇게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죠. 내 죄를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그 정도로 큰 죄를 짓고 있는 나도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 사람도 주님이 그만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동기다. 이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다시 정리하면 나도 이 큰 죄인인데 주님이 용납했잖아. 저 사람도 나도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정죄를 해.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동기가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두 번째 비판해서는 안 되는 동기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모두 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짓고 하게 되리라.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얘기하게 되리라. 그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한 것도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되리라.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죄를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럽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거기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짓고 하게 되리라.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13절에서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까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로 주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13절 뒷부분부터는 이제 누구 얘기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다른 형제에게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 부분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 나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보셔도 20절에서도
20절에서도 거리낌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21절도 거리낌이라고 나와 있는, 계속 거리끼지 않게 조심해라, 거리끼지 않게 조심해라 나와 있는데 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14절부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14절 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스스로는 뭐냐면 그 자체로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음식도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음식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로 먹어도 된다죠. 먹어도 된다.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고기를 먹으라고 용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건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되라고 했던 것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대로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짓국 드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선짓국 잘 먹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짓국 먹으면 안 돼. 그것도 아직까지 그 구약의 율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지키려면 다 절기도 지키고 다 지키지? 절기도 안 지키면서. 이 절기라든지 먹는 규정이라든지 이게 수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지키라고 했지만. 자, 일단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음식은 속된 건 아니야.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자, 고기를 먹어도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먹어도 돼.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꺼리낌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죄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먹을 경우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먹지 마요. 응? 먹어도 돼. 기본적으로 주님도 그래요. 먹어도 돼. 그러나 그 먹는 것이 계속 내 마음에 걸리고 내가 속되다고 여기면 그거 먹지 마,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술 얘기도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제 앞에서 대놓고 술을 먹을 수 있으면 드셔도 좋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 신방 가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식사하러 가세요. 식사하러 갔는데 목사님 좀 반주 좀 먹어야 되겠는데요. 제 앞에서 당당하게 먹을 분은 드세요. 그런데 목사 앞에서나 교인 앞에서는 다 숨기잖아요, 그거. 꺼리끼기 때문에 숨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먹지 마요, 주님의 말씀은. 응? 숨긴다는 건 거리끼기 때문에 숨긴다는 거잖아요. 거리끼기 때문에 숨길 거면 먹지 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먹지 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앞에서 당당히 드실 분은 드세요. 그런데 속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생기면 그건 먹지 마요. 그래서 23절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23절 없구나. 우리 성경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랬잖아요. 먹으면서 거리낌이 있는 자는 그 먹는 것으로 이미 정죄되었다 해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리낀 상태로 먹는 것은 죄니라예요. 먹지 마. 아주 자유로우면 먹어. 그러나 거리끼면 먹지 마. 이렇게 주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제가 목사였거든요. 목사인데 제 스스로는 술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세요. 저는 절대 술 안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술 먹어도 괜찮아. 목사도 괜찮아. 음식은 뭐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있는 데서 술 먹었어. 그때 그 목사가 술 먹는 것을 교인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응?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자유로운 분이야. 응?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목사가 술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할까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처럼 교인들 중에서도 술을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술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을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 괜찮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술 먹는데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불편해. 이거 먹어도 되나? 불편해. 근데 그 사람을 술 먹는 데로 끌어들여요. 그거 죄. 그리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어, 어떤 교인이. 근데 그걸 보고 실족했어.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술 먹을 수 있지? 실족했어. 그리고 나중에 술 먹은 사실에 대해서 그분이 들었어요. 누구 술 먹는데. 먹는 거 봤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버렸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나는 자유롭게 했지만 내가 자유롭게 한 일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 일이 됐다는 거죠, 이건. 그럴 경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서 그 술 먹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 저 사람 인정 못하겠어. 나 목사로서 인정 못해. 그러면 그 다음 목사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장로님으로서 나 도저히 인정 못해. 그러면 그 장로님이 하는 모든 게 다 우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실족한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한 일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한 일이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예요. 또 하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술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끌어들여서 함께 먹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권사님, 장로님도 먹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분이 먹는 걸 보면서 먹어도 되는 거네 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 것으로 술 하나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져요. 그래서 성적으로 방만해진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넘어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그걸 생각을 하면서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랬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생각해서 먹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대신해 죽은 사람인데 나의 자유함 때문에 그 사람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나는 자유롭게 한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꺼리낌이 된다면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그
8장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돼. 그러나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실족할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마.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끌고 와서 얘기하는데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불러서 주님 믿게 하고 그를 성장시켜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함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자유 때문에 절대 누구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16절도 비슷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란 말은 자유로운 것. 내가 자유롭게 생각해서 하는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술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정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여기십시오. 누구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지 못하고 끊는 과정인데 마시게 되었을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넘어질 성도들이 있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같은 성도들을 술자리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안에서 이전에 청년들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린 20살, 21살 그때 청년부 어떤 교회 서울 나갈 때 그 교회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만 마치면 항상 술 먹으러 갔어요.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나왔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도 청장년들이 모이기만 하면 볼링 치고 난 다음에 꼭 술자리를 갔어요. 그런 공동체가 나중에 다 깨지는 걸 봤어요.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술로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공동체는 다 깨집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적용할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대목을 이제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내 자유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먹는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어떤 행동,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형제를 의롭게 하고 평강으로 인도하고 희락으로 인도하도록 행동하라 해요. 내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로 인도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요. 아까도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준을 말씀했지만 이것도 교회 생활할 때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적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때는 회의하면서 내가 화가 날 때가 있고 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걸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한데 그때 꼭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는 이게 우리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일인가? 두 번째, 이게 우리 공동체의 덕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판단할 때 이거 화평을 주는 일이고 덕스러운 일이라면 하세요. 그러나 이게 화평을 깨는 일이고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건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 가정에서도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게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일인가? 이게 우리 가정을 덕스럽게 하는 일인가? 이거는 조금 싫은 소리지만 정말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 일이야 그러면 하세요. 싫은 소리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평을 깨는 일이고 덕을 깨는 일이라면 정말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어떤 일하든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답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더 확대해서 음식 이야기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